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잠언 22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우리 9주차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를 먼저 보면 이 전도서는 인생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전도서는 인생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전도서는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초점을 헛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우리의 삶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서의 목적은 헛되지 않으려면, 즉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인데 헛되지 않으려면, 즉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설명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가 아니라 이런 헛된 인생을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구조는 사랑이죠. 사랑.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솔로몬과 신부 되신 교회 술람미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라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유월절은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아가서가 읽힌다는 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린 것이죠. 이사야서는 핵심은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복음의 실체를 다룹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과 약간 비슷하죠.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죠. 구약이 39장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들, 또 40장부터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쩌면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부터 잠언 마지막 장까지는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요. 음녀가 누군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음녀는 큰 바벨론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가 음녀입니다. 결국 음녀는 세상을 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을 의미하죠.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성경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영혼의 지혜, 송이꿀을 먹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꿀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 음료로 비유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분인데요. 이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예수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순종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섬겼다. 여기서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경외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본분입니다.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인생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을 낭독하는데 아까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을 하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을 합니다. 전도서를 초막절에 낭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초막과 같다라는 것이죠. 초막이라는 건 집이 아니죠. 다시 또 모아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영원토록 사는 집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과 같은 육신의 장막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 전도서입니다.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헛된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겠죠. 여전히 못 살 수도 있고 여전히 모든 게 다 똑같지만 그 헛된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은 초막과 같은 잠깐 살다 갈 땅이고 그 초막이 지나가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니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 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신비한 일이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순종을 통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비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와 같은 사이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어기며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어기고. 그러니 원수 같은 사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12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60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시기는 정말 유다나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게 된 계시가 짐승만도 못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 3,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속으로는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이 있고, 즉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매일 하죠. 그러다가 또 안식일이 되면 거룩한 척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했죠.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 미지근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면 섬기고 우상을 섬길 거면 섬기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 신실하던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회복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은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공의로 구속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즉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칭찬을 받을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죠. 죄 지었어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죄인들인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공의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즉 내가 피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7장부터 12장은 임마누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 우시야 요담이 죽고 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한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한 나라의 손을 잡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망할 거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나라가 합쳐졌으니,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도 남유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세했으니 이거 전쟁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집을 보존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한 징조를 통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즉 구약 성경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구원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구원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심판해야 되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해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세력을 아주 작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열국의 심판을 통해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죠.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그 고통으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광복이 되었는데 광복이 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강대국들을 열국들을 심판하십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만 의뢰하라라는 것이죠.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아라비아도 멸망을 당하죠. 그로 인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애굽과 구스를 남유다가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결국 애굽과 같은 수치를 결국에는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계속 이어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계속 봤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죠. 징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24장에서 39장은 이 종말적 심판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있게 되는데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너희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70년의 기간이 차니까 그들이 또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예정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은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또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를 즉 혼인잔치에 비유한 천국의 초청, 이 초청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고 이 초청에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초청, 즉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거절을 하거나 믿을 수가 없죠.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를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적으로의 종말, 즉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선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즉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선교사적으로 보는 세계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잘 사는 지역들은 다 들어봤겠죠. 하지만 아프리카 정말 아마존 그 깊은 산골, 그런 데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애들 것까지 예수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현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곧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어야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구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한 나라도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로마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로마라는 대제국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애굽 때문에 그들은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함으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겠죠. 자신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그 유다를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 보지 않았느냐?
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여호와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버리는 신이 신이냐면서 남유다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는 믿지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내가 바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다윗과 한 그 약속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지만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66장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경의 결론적인 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도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참 신신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러면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라라는 것이죠. 복음의 요구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결론과 이사야서의 결론이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구약의 의미와 같고 후반부는 신약의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그 내용이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약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예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자유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하죠.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의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운 데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비치면 어둠에 가면 자연적으로 그 주변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내가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환해지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입니다. 주야로 외쳐야 합니다. 또 햇불같이 타오르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찬송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게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합니다. 올인해야지 그냥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파수꾼이 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9주차인데요. 우리 말씀 또 읽으면서 또 잘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간 말씀 통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